자,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지요.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또 완공을 하고요. 이제 6장, 7장이 성전을 이제 완공했던 이야기가 써 있었고, 지난주에는 8장 이제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빠진 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처음에는 만나가 되는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는데, 이때 딱 보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많이 지나서 많은 그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다는 것, 또 메마르지 않고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다니 이거 얼마나 큰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신기한 것, 이상한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고, 말씀 붙잡는 것이 예수님 붙잡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풍성한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메마른 모습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없이 살아가면 참단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배 가운데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광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성막 가운데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이 가득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은 여러분 그냥 산이에요. 그냥 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이에요. 사실 성막도 그냥 천이잖아요. 가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처소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그냥 평범한 직장이지만 거기서 여러분 주님을 위한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난 여러분의 그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충만한 하나님의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영광이 흘러가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말씀이 있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광 없는, 임재 없는 건물, 예배, 가정, 사람 다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셨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거기 안엔 법궤, 언약궤의 설계도까지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500년 걸렸다래요. 500년.
이 언약궤가 이제 500년 동안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막의 설계도와 이 모든 언약궤의 설계도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다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을 법궤 중심으로 광야에서 다녔던 거예요. 우리 1년 만에 다 완공했다고 헌당 예배 드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길을 언약궤와 함께 거닐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을 보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를 들고 거기서 묵묵하게 돌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이 모습 때문에 결국 이 언약궤를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근데 그 오는 과정도 그냥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 거 주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새 것으로 언약궤를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메고 가야 되고 어떻게 성경이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시한 정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큰 부분으로 두 부분 나오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가 솔로몬의 연설에 대해서 나오고요. 22절부터 53절까지가 솔로몬의 성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연설, 어떤 연설인지 우리 12절부터 볼 건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제 넣는 일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 솔로몬이 연설을 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도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거하기만 하고 다른 곳에는 거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장소에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 세 번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감사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참된 성전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모든 성전은 다 무너져요. 결국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회파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면 영원한 성전은 도대체 뭐냐? 참된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장, 우리 지난번에 봤던 얘기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영적인 메시지를 육신적으로만, 건물로만 이해하니까.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매주마다 부르잖아요. 오늘도 불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연설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사모하고 꿈꿔왔던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그가 계속해서 요청하기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막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 말고 네 아들을 떼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이제 내 때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신 놀라운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아버지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 때에 지었으니 말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겠어요. 영광이겠습니까?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한 나라를 주님은 지목하시고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정말 종과 노예 나라도 변변치 않는데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고 나라가 되게 만들고 모든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다 내쫓게 만들고 거기서 주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지명하셔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또 솔로몬을 세우시고 이렇게 쭉 드디어 이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큰 감동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인생을 살아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종되었던 존재. 우리 주일을 배웠던 대로 흑암 아래에 있었고 죄악 아래에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날이 되어지, 지금 성전 봉헌식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왕될,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는 나라인데 개인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나라를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솔로몬이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쭉 읽으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 너는 정말 왕궁에서 멋있는 살구나, 나는 천막 안에서 있구나, 너 정말 그럴 수 있니, 너 정말 너 양심이 있니, 너 내 집을 좀 이렇게 져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스스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근데 그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거절하셨지만. 또 1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거절하시고 아들 때에는 주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전을 주께서 거절하시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지으면 돼요. 이게 아멘 하시는 건데 다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께서 거절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남이 보여주는 거, 화려한 것,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는 줄로 믿어요. 주께서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기회를 주시면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짓느냐 안 짓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중심이 바르냐, 하나님 중심이 있냐, 주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느냐.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성전 지어놓고 타락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뭐 안 되면 신실하게 일하는데 뭐 대놓고 만약에 신앙이 타락하면 그 안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구호 중에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뭐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아픔과 부도와 질병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사랑스러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인정받는 것을 다 좋아해요. 솔로몬이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었는지도 몰라요. 너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원래 의도가.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을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와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선포한 내용이고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나 자신을 봐도 나라를 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정말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었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22절부터 시작. 22절부터인가요? 네. 아니에요. 예, 22절부터인데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주님이시며 그분이 전능한 주님이시며 그분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 그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을 낮고 낮은 곳에서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름답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28절부터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과 함께 연설하고 이 성전을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신 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들, 비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또 언약궤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주의 구름이 빽빽하게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 솔로몬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솔로몬이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아주냐. 원래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부르짖음, 간구를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자, 봐요. 29절부터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봐요.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시고 바라보시는 건 내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이곳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좀 받아주십시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사실 진짜 중요한 기도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걸로 믿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내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정말 좀 이곳을 좀 주목해 주시고, 주님 내 인생에 좀 만져주시고 좀 받아주시고 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디서든지 말이죠. 어디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게 도장 찍는 거잖아요. 직인 딱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모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뿐만 아니라 주의 온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계속 말씀을. 또 한 가지 강조는 뭐냐면,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주님 만나는 곳.
근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든 새벽 예배 기도하든 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형식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 의지하고 나와서 주 앞에 부르시는다면 주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응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간증들이, 응답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고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장소가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충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작은 개척교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50%는 다니면서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마음껏 와서 뭐 부르짖는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내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들으시고 하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면 또 더 좋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면 주여,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같이 여러분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송하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불렀던 찬송 뭐지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를 부르는데, 제가 그냥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차를 타면 말씀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혼자 불러도 눈물이 나. 뭔지 알아요? 그 찬송 뭔지? 모르는 거야. 또 불러야 돼요. 다음 주일날 또 불러야 돼. 야, 이런 너무 전에도 불렀는데 제 마음을 막 강타했어. 이 말씀 앞에서. 뭔지 아세요? 2명밖에 없어서 어떡하나 이거. 후렴 부분 어떻게 되죠? 내가 불러보려고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내가 원고에 없어서. 다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충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정교회 말씀을 통하여, 충정교회 기도를 통하여, 충정교회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에 축복의 통로의 장소가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쭉 보여줘 보세요.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한 번에는 다 안 보여주는구나.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몇 가지? 자,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의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장차 어려움을 겪게 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건데 앞으로 그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패하고 전쟁 나가서 포로, 가뭄 뭐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모든 일들을 갖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7가지를 외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31절부터 32절까지는 바른 재판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인생에도 혹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 있지요? 여러분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재판을 갖고 있는 분들은 31절 32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아멘 소리가 작구나. 다음 두 번째 33절과 34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 전쟁에서 혹시 패하거나 좀 하면 정말 주의 전에서 이게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님 나 정말 그냥 끝난 겁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너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싸움하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리고 혹시 막 다투고 막 이게 실패하고 막 삐져갖고 막 울고 나 싸움에서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졌다고 막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면 솔로몬이 기도 내용이 그러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가뭄이 있을 때, 가뭄이 35절 36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뭄이 일어났을 때 아니 이게 풍년이 돼야 되는데 이거 햇빛이 쫙 나고 비가 쫙 내려서 막 혹시 쫙 일어나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가뭄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갈라지고 생활이 갈라지고 답답함이 있는 분들 성전에서 오늘 기도하면 주께서 그 가뭄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라니까. 솔로몬의 기도. 네 번째는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재앙이 닥쳤을 때, 재앙이 내 인생 가운데 뭐 자녀의 재앙, 건강의 재앙, 집안의 재앙, 물질의 재앙이 닥쳤을 때 갑자기 이 재앙 때문에 막 견딜 수 없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향하여서 성전에서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도요 바깥에는요 이방의 뜰도 있어요. 이 전체에 여기 보면 이방의 뜰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응?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다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건져달라는 거야. 건져달라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VIP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정말 저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만 응답하시면 어떻게 옆 사람들 기도도 응답해 주셔야지. 다 모두가 다 말이죠. 아까 비슷한 말인데 44절부터도 전쟁에 갔을 때 우리 갈 때 또 기도하고 또 46절 보면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답답하고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막 얽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는 분들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향하여. 그러면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 봐요. 4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7가지를 쭉 얘기하고 결론을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봐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 그들이 뭐예요? 7가지 다 매여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아파하는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힘든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패하고 패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백성들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50절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저들을 좀 만나주시고 저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자 5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있는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전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볼 수 있는 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52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세요. 주님. 솔로몬의 그냥 간절한 기도예요. 성전이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무 감사한 건 교회가 무슨 막 화려하고 돈 많고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소외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3절 봐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에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주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말이지요. 자, 한 가지만 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가뭄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 미안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인데요 14절 자 보세요. 이제 나오는데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봐요. 이런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와야지 너무 홍수가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좌지우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난 우리의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말이지요. 저 80년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금요일 날 교회에서 철야했지만 화요일 날은 삼각산 가서 산에서 밤을 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80년대 후반만 해도 여러분 그 삼각산에 밤새도록 주여 소리가 떠나지 않았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 추운데 비닐하우스 그냥 덮어쓰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기도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해요. 난 그 일에 난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가 왔습니다. 주의 보배가 왔습니다. 주의 자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다니엘이 말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기초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마음, 이 자세, 이 태도, 이게 율법적이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아름다운 태도라면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마음은 없는데 몸만 예루살렘을 향하지 말고 마음을 들여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물리지 않고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뭐 어떤 누명을 쓰고 괴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이고 정말 그런 아파하는 수많은 백성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괴롭고 답답한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끝난 모습이 역대상 6장과 7장이 똑같은 메시지가 써있기 때문에 7장 1절이 솔로몬 기도가 끝난 이후의 결론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싸르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역대하 6장 7장의 메시지하고 열왕기상 그 7장 8장 이 메시지가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확증들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부르짖을 여러분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영광으로 임재로 역사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